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의 날개 가운데 품으셨다가 오늘 그러한 날 이른 새벽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넘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거룩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양드립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들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금낼 것 없으라. 주 나의 모자시니 부조가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늙고 푸른들 반에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정한 생명길 참보배 대신 주님을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새벽 예배를 위해서 재현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많은 자녀들이 새벽을 깨우며 거룩하신 주님의 품에 모여 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달여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한적인 생활들을 살아왔습니다. 비록 그 삶들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한편으론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마음껏 나누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한 공동체 지체들의 소중함과 인동교회의 소속감을 깨달았고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환난 날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희의 죄를 회개하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이 새벽 제단에 더욱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전능하신 주께서 저희들의 바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첫 시간을 주와 교통함으로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더 기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일들을 통해 아버지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새벽을 깨워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상고하는 말씀은 시편 제61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제61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제가 언젠가 한번 전라도 해남 지역에 가면은 이 토말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거기 가면은 마지막 그 절벽 끝자락을 일컬어서 일명 이제 사자봉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지역입니다. 거기 가면은 높은 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전망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마지막 그 지점이 한마디로 이 절벽입니다. 절벽 상태에서 더 이상 육지로 이어지지 않는 바다밖에 보이지 않는 그 마지막 끝지점, 그래서 유명한 관광지도 됩니다만은 그 지점을 일컬어서 땅끝이라고, 땅끝 마을이라고 그렇게 이제 일명 부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내륙에 있어서 최남단 마지막 끝지점, 그 지점을 일컬어서 땅끝 마을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지는 그곳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곳에 서면은 더 이상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지점을 땅끝 마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끝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땅끝이라는 말은 마지막 순간 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 최악의 순간, 절망적인 순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것, 캄캄한 어두움의 마지막 순간,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결코 여기에 이제 이 땅끝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 답답한 시기, 괴로운 시기, 고통스러운 시기. 마치 오늘 우리가 처한 이 같은 시대적 상황을 대변하는 듯한 이런 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끝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도 다윗이 고백하기를 2절에 보면은 내가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그 마음이 약해졌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지금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이 배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자신의 믿었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세 번째 아들이었던 이 압살롬으로부터 왕권을 그냥 강탈당하는, 소위 이 쿠데타를 당하여 왕좌에서 그 아들로 인하여서 그 왕좌에서 참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이 무서워서 그 아들을 피해서 그 왕좌에서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참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경험했던 인생의 쓴잔 가운데서도 가장 독한, 독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강력한 이 같은 인생의 쓴잔을 이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 의해서 그 왕좌에서 쫓겨날 수가 있겠나. 이 같은 모든 고난, 고통, 개인적인 어떤 수치, 부끄러움, 뭐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그래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그리고 바로 그 지점, 그 순간을 걸어서 땅끝에서, 땅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같은 이 땅끝, 어떤 분들은 뭐 경제적인 땅끝에 놓인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건강의 땅끝, 마지막 그 순간,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같은 최악의 순간. 오늘 우리의 시대가 참으로 이런 시대 아니겠어요? 사람의 인력으로 고도로 발달된 어떤 과학 기술로, 어떤 의학 기술로도 감당할 수 없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200만 명이 죽는 세계 그 어떤 전쟁 역사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이 죽은 역사가 없어요. 2차 대전 때에 40만 명 정도 죽었습니다만은 미국은 지금 40만 명이 더 넘어요. 죽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유사 이래에 뭐 참 이런 상황을 만난 역사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시대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땅끝에 지금 처해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우리도 여기에서 피할 수 없는 지금 상황 속에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서 과연 땅끝에 처했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다윗이 자신의 마음이 심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그 최악의 순간에서 그가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땅끝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다른 수단이 없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그 땅끝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절박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절박하면요 부르짖게 돼 있어요. 아직도 절박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절박해야 하나님을 찾고 절박해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데 아직 절박하지를 못해.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다윗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같이 참 절박한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 같은 상황. 사실 이 1년 정도의 지나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 갖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치명타를 받은 이 조직이 있다면은 이 교회 조직입니다. 교회 조직. 어제 어떤 뉴스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지금 교회의 신뢰도가요, 이제는 그나마 한 34% 정도 이렇게 신뢰해 줬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은 10%예요. 10몇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 단체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1.몇 %밖에 안 돼요. 30%도 참 약하다 싶었는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10몇 %밖에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인식하는 인지도가 이렇게 현저하게 지금 추락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엄청난 장애를 받게 되고, 안 그래도 참 그동안 힘들었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힘든 상황들이 오지 않겠나.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지금 모든 교회들이 지금 땅끝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물론 절대 다수의 교회들은 아직도 건강합니다. 아직도 선한 사업에 힘쓰고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지만 이 기독교의 탈을 선 비조직 단체들, 이단들을 다 포함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런 그 모든 비상식적이고 비건전하고 비신학적인 비진리적인 교회 기독교 단체를 하나의 어떤 상업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불건전한 소위 기독교 세력들, 사실은 절대 다수의 교회들은 아주 건강합니다. 신학이 건전하고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그 같은 소수의 단체들 때문에 교회가 지금요, 알게 모르게 좀 땅끝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들이 기도해야 할 때고, 우리 성도들이 참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그런 땅끝이라고 하는 시점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시대가 그냥 지나가면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아주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었을 때에 교회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뭘 우선으로 해야 할 것인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신앙의 힘을 내려보게 되면은 모세 같은 경우도 그가 애굽 왕궁에서 성장해가지고 그가 마지막 그 40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직전까지 미디안 광야, 모세에게서는 땅끝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참 하나님의 그 훈련을 받은 사람. 미디안 광야가 없었더라면 그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미디안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모세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땅끝이었어요. 땅끝. 그것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불의 종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종이었지만 한순간에 어때였습니까? 한순간에 그 이세벨의 마지막 저 통첩 한마디에 그의 온 삶이 흔들리고요, 뿌리째 뽑힐 듯한 두려움 속에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로뎀나무 그 아래 엎드려서 차라리 죽고 싶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어땠습니까? 바로 그 로뎀
나무 그늘 그것이 바로 엘리야에게는 땅끝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울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 그 깊은 동굴로 인도하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체면 음성으로 역사하셨어요. 그걸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이 전환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땅끝. 엘리야에게서는 바로 그것이 땅끝이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를 이곳에 보내신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으신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있었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도 그 같은 마지막 땅끝 같은 절망적인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겨내셨던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손을 아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그 고통 가운데 마지막 순간 십자가의 그 공포스러움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계셨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요. 절박한 순간 우리 주님께서도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오늘 우리인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지금 태연 자격하고요, 안일 무상하고요, 영적인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 하지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긴장감이 지금 다 풀려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요. 영적인 절박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기계로 말하면 나사가 지금 다 풀려 있는 것 같아요. 기계가 언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누구를 바라보며 다 누구를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이야 4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 지금 원수가 나를 지금 공격해 들어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땅 끝에서 그가 붙들은 것이 뭐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보호의 날개가 되시는 그분께 내가 피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견고한 망대, 영원한 장막이 되시고 주의 날개가 되시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영원한 장막이 되어주시고 주의 날개가 되신다는 이 고백을 여러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바라봐요. 이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힘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자꾸 생각을 이렇게 하면은요, 좀 어두워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정적인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부정적인 상황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긍정적 요소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람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걸으시는, 마치 코로나 시대가 이 1년 남짓다 이 기간이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영적인 필터 역할을 하시는구나.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고 불순물을 걸러내시고 우리의 삶에 지저분한 것, 쓸데없는 것, 잡된 것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세속적인 잡다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한번 걸러내시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암암리에 숨어 있었던 불건전한 신학들, 이단의 정체들, 잘못된 신학 사상들, 신앙 사상들 코로나 바람 통해 갖고요. 이 다 백일날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백일날에 다 드러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시대를 통하여서 한번 정화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도록 하는 이 같은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가. 예, 저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사명이 아닌가. 다윗이 이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땅 끝에서 부르짖는 이런 기도가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셨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딴 것 같다 최악의 순간이요 절망적인 순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우리의 편안새가 되시는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주의 장막이 되시고 피한처 날개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땅끝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새로운 믿음의 결심을 갖고 출발하는 이 같은 귀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2021년도도 오늘부로 한 달이 이제 지나가고 오늘 마지막 주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월은 이렇게 흘러가도 아직 우리의 처한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는 참 땅끝 같은 이 같은 상황 속에 저희들이 놓여 있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무리 최악의 순간, 절망적인 순간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다윗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이 땅끝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땅끝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의 믿음의 결단을 갖는 그런 귀한 은혜를 이 아침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면서 피곤에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시험받게 될 때에 한량없는 큰 은혜를 덧입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다윗처럼 땅끝에 처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새로이 출발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오늘 이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오늘도 말씀 들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땅끝 같은 우리의 삶의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눈에서는 바로 이 땅끝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희망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끝이 영원한 불가능한 땅이 아니고 충분히 다시 회복이 될 만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땅끝. 왜냐하면 이 땅끝에서 진정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끝 같은 이 상황 가운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건강의 문제, 이 같은 등등의 우리 인생의 땅끝에서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은 땅끝이 변하여 희망의 새로운 비전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이것이 예배가 드려집니다. 1, 2, 3부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세움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덧입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의 영광에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든 부분들이 제약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인정한 성도들 위해서 오늘도 더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열방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속히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호전되어지고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이 순적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속히 백신과 치료제도 잘 개발되어서 어쨌든 빨리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물러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의료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이 모든 상황이 땅끝 같은 이 상황 아버지 한치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끝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고 새로운 희망과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로운 기회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수많은 금상한 교회들이 1년을 지나면서 아버지 영적인 여러 가지 많은 폐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간의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아버지 세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들이 주의 몸된 교회들이 비판하는 비판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 이 같은 영적인 위기적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밝혀져야 하겠는데 아버지여 교회의 기도의 등불을 맞고 이렇게 희미해져가는 이런 시대에 이런 답답한 아버지 다른 것이 절망적인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사라진다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큰 절망적입니다. 아버지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둘 사라진다는 것 자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교회의 참으로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아버지 위기의 시대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300명의 용사들이 일어날 터인데 그렇지 못한 오늘날 이 교회적인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여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그같이 자기 아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그런 환난 속에 있었지만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땅끝에서도 경관 망대가 되어주시고 경관 바위가 되어주시고 안전한 장막이 되어주시고 안전한 날개 건드려 되어주신 하나님의 나와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부르짖음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은 우리 성도들 힘을 내게 하시고 영적인 용기 백배하여 아버지 기도원의 300명 용사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시 일어나서 복음의 불빛을 밝히고 부르짖는 기도의 함성으로
아버지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암울하게 만드는 영적인 어둠의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영적 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비록 이 땅끝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맡은 자리 지키게 하시고 맡은 직분과 사명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여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 비난하는 그 같은 이야기에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명은 주께 이사오니 아버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능히 달려갈 수 있는 이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스러움 이 순간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포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아버지 주신 복음의 비전을 향하여 그 모든 목회 계획대로 순종하게 그 모든 사역들을 잘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동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로 아버지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준비해 선포할 때에 말씀의 강력한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힘을 내고 용기하여 아버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상으로 아버지 교회의 권위가 영적 권위가 실추되고 교회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아버지 여러가지 영적인 참으로 폐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모든 교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상적인 모든 말씀 사역들을 수종들게 하시고 정상적인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감당한 주의 종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더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암울한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거룩한 약물이 들이 흩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교회가 이런 시대를 통하여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세속적인 신학과 세속적인 사상과 아버지 세속적인 생각에 문들어 있는 잘못된 모든 신앙의 문제들이 걸러지고 회복되어지는 치료되어지는 아버지 오히려 같은 위기 시대를 통하여 교회가 다시 한번 갱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2의 아버지 성교의 발판을 준비하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야 이렇게 빛과 같이 빨리 지나가는 이 세파송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그때그때마다 대처하지 못하면은 이 시대의 주역들이 결코 될 수가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 교회가 앞장서서 흘러가는 이 시대에 잘 대처해 갈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상황들을 잘 준비하고 대처하여 마지막 주님 오실 날 머지 않았는데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등불 끄지 않고 힘을 다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당면한 이 코로나 상황도 속히 아버지 호전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끝나고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아버지 이를 위하여 수고한 우리 국가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지쳐 있는 저들의 심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소임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아버지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공급되어져서 이 모든 상황들이 속히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를 불러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교사님들이 그 모든 사역 현장들 가운데도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하고 있는 교회와 세우신 교회들 현지의 교인들과 현지의 사역자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서히 저들의 모든 사역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노래가 거룩한 보좌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복된 아침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넘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기도에 힘을 얻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도우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시며 있습니다.